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이 있다고 해서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사든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방황이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다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생명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는 것이 이 모세의 소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다하는 것,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소명의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면 방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괴롭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생명을 다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헌신이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에 목숨을 다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목숨을 다해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취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취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모세를 보면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겠지만 건져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모두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를 담아서 그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그 바로의 딸이 그 공주가 그 상자를 보고 모세를 데리고 갑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서 그에게 젖을 물립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모세가 잘 자라게 되지요.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이 모세가 애굽에서 잘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치는 그 애굽 사람을 보고 그를 쳐죽이고 그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형제를 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그래서 이 모세가 탈로 되었다 하고 그리고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그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도망치는 인생, 그러니까 넘어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가요. 저는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이고 내 생각이고 내 의지라면 그것은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르쳤던 것, 모세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이 모세에게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모세,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 그때 모세는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소명,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생명을 다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 이루면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치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친다면 그것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목사가 되기 전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그 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지치지 않으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치지를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힘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로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세상을 생각해 볼게요. 하나됨을 이루는 일, 세상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예로 정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갈라지고 서로 분열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세상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운동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있고 그리고 끌어내리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사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일, 하나됨을 이루는 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그 잃은 아들을 되찾는 그 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맏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거예요. 동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 그 맏아들은 이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4월 4일 날 우리 부활절에 여의도 순복음 우리 분당교회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거 싫어하고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거 두려워하고 모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욕하고 있고 그리고 이해를 하지 못해요. 더욱이 새신자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 새신자들과 함께 교회에 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쳤다라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 새생명 전도 축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렇고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혼자 홀로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200만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 신의 산, 그 산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 모세 자신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고, 이 산에서 하나님이 섬기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여의도 서목원 분당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버지 그 부르심에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정말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스모금 분당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 그리고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